마태복음 6장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앞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금식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먹어본 자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께서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 온 걸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 그러죠. 왜?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진짜가 땅에 오면 뭐라 그래요? 그걸 외식한다. 그걸 금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은밀한 게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성경 기록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은닉된 게 누가복음 가면은 많이 열리고 요한복음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열려버려요. 그게 은밀한 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외식이 뭔지 은밀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물의 이야기를 알게 되죠. 이걸 깨달으면 보물을 가진 자구나. 보물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가면 보물과 관계된 비유가 2개 나와요. 그렇죠? 진주와 보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2개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항상 쌍으로 줘요, 여러분. 비유가 쌍으로 왔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하고 좋은 씨 비유하고 쌍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과 누룩을 넣은 빵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또 쌍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진주를 찾는 이야기가 보석을 찾는 이야기가 쌍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쌍으로 읽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툭툭툭 떨어진 이야기를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가서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 외식이라는 걸 가지고 은밀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함 속에 외식이 있고 그 외식 안에 있는 그것이 은밀한 것인데 아버지가 받음으로써 완료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부활한 것을 받으셔서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보물이 뭔지 알게 돼요. 보물. 자, 그래서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와, 목회자들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얼마나 인정할. 그래서 헌금을 하면은 뭐예요? 어디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닿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은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했죠? 가난뱅이가 될 때까지 했잖아요. 가난뱅이가. 그렇게 털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잘하신 거예요. 있으니까 털리죠. 없으면 못 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면 돼요. 있다는 개념. 있기 때문에 털렸어요. 영단본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얻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마워하세요. 그 가짜가 진짜를 가리켰다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맞죠? 그 가짜가 진짜를 가리켰다니까 그 가짜가.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해봐야 알아요. 헌금을 안 해보고 그냥 말만 비평하면 안 돼요. 헌금도 해보고 다 뺏겨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헌금해가지고 서원에서 집도 날려보고 그래야 그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배우는 거예요. 땅은요. 다르게 배울 방법이 없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좀과 동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성경 시험을 볼 때에 요 구절이 나오는 데를 이제 예를 들고 안 나오는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좀이라는 이야기가 선지서에 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 이 총신대학교 대학원 들어가는 시험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알겠죠.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얼마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함정을 파죠.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좀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래서 잊지를 않아요, 이 구절이. 자, 그래서 이제 보물을 어디에 두지 말래요? 여기 두지 말래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좀과 동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옷을 오래 놔두면 좀 먹는다 그러죠? 네? 습기 찬 곳에 햇빛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 좀을 먹어요. 옷이 사가요. 좀이라는 놈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갉아먹어요, 여러분. 네? 실제 좀이라는 걸 요즘은 보기 쉽지 않죠. 그죠? 워낙 살충제가 많기 때문에. 그 세탁 자체가 뭐예요? 살충제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못 생겨요. 뭐 옛날 집 같은 데 가면 혹시 모르죠. 손빨래 하는 분들은 집에는 있을 수 있죠. 좀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워낙 세제가 독하기 때문에 좀이 있다는 건 건강한 사람이야. 옷이. 반증을 하는 거죠. 근데 좀이라는 놈을 비교를 해요. 뭐하고?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은 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은 외식이라는 거를 먹는 게 뭐예요? 좀이에요, 여러분. 좀. 땅은요, 외식을 먹어요. 외식을. 그래서 예수가 어디까지 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좀과 동록이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공생애가 또 보이죠. 그죠?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과거에는. 너무 재미나죠. 웃음이 막 나오죠. 그냥. 설교 들은 것들 생각하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발상을 해서 설교를 했는지. 너무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좀과 동록의 이야기도 결국은 뭐예요? 땅에서 은밀한 게 벗겨지는 이야기. 진짜 금식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땅에서. 먹혀야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면은 물질과 문자로 덮여져 있는 걸 누가 먹어줘요? 좀이 먹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는요. 오래 두지 못해 항상. 우리가 쌀을 갖다가 도간에 넣어놓으면은 벌레가 나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요. 요즘은 건조를 잘해서 벌레가 안 나는데 옛날에 자연 건조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금방 벌레 나요. 보관을 못 한다니까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럼 쌀벌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밤벌레. 과일마다 벌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따가지고 벌레가 그 안에서 먹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장치를 왜 이 물질에다가 놓아놨을까요? 왜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보이는 건 뭐가 먹어? 좀이 먹어요, 여러분. 동록이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이 좀과 동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참 교정하기 어렵죠. 과거에 보던 습관하고 너무 달라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도덕이 구멍을 뚫지 못한대요. 하늘에 두면은. 그러니까 하늘을 쌓아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예수로 있지 않고 동록이 먹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순차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역이 어떻게 났어요? 야, 동록에게 안 잡혀 먹으려면 네가 그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다는 식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번역 자체가 의도가 잘못됐죠. 이거는 차선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하늘에 쌓아져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게 해놨다는 거죠. 번역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헬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번역을 해보라니까요. 제 말이 틀리는지.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번역이 지금 제가 하는 말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헬라어도 못하는 놈이 큰 소리 치네 그럴지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단어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19절은 어때요? 도둑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20절은 뭐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대요. 하늘에. 왜?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면 부활한 아들이 되어 있으면 땅이 타치해 못해요. 좀도 없고 동독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좀과 동독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엘로힘의 모습이잖아요. 엘로힘은 땅의 것을 주고 땅의 것으로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의 거 가지고 좀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록과 좀은 엘로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엘로힘.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율법이 뭘 찾아댕깁니까? 열심히 땅의 거를 고발하잖아요. 땅의 것을 율법은 땅의 것을 고발한다고. 하늘의 걸 줬는데 땅의 것으로 이해하면 율법이 고발을 해요. 죄를 졌다고. 죄를 졌다고 고발을 하니까 그게 좀과 동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과 동록은 결국 율법이고 금식도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게 의미가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면 결국은 또 무슨 이야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야기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오면은 뭐예요? 구멍을 낼 수 없죠. 좀과 도둑이. 왜? 이미 좀과 구멍을 냈다니까 구멍을 내서 갉아먹었다니까 누구를? 예수를 갉아먹었다니까 영단 보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일을 잘한 거죠.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속에서 일을 좀의 역할을 한다니까 동록의 역할을. 그래서 결국은 갉아먹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보내준다니까. 알겠죠? 그 내용이 지금 19절과 20절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제 도둑질이라는 계명을 한번 봅시다.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 그래서 도둑질을 갖다가 맹세와 연결시키잖아요. 맹세. 산상수훈에서 지금 5장에서. 도둑질이라는 게요. 도둑질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장 가게 되면은 24장 가면은 도둑을 맞아야 된다니까? 맞죠? 도둑을 맞아야 되는 내용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신랑이 도둑처럼 온다니까. 그 도둑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게 되면은 지금 좀 먹는 이야기와 좀을 못 먹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있으면은 도둑질을 맞는다니까요. 좀이 와서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사는 질서 속에 항상 사람이 먹는 거는 뭐가 있어요? 벌레가 생겨.
재밌죠. 왜 벌레가 생겨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준다니까. 어떤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진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고, 그 질서는 탄식을 해요. 어떻게 봐달라고? 이걸 진리로 좀 읽어주세요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알기 때문에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이라는 거와 동록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그들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줄을 그어야죠. 이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이걸 찾아내면은 여러분은 잘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이제 우리가 8장부터 이제 이걸 찾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8장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줄을 보면서 이게 여기 있네? 젖 먹는 게 이런 거구나. 도둑질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도둑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는. 왜? 거짓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가신다니까요. 도둑질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도둑질을 하지 못해요. 알았죠? 하늘에 있는 분만이 땅의 걸 도둑질해서 없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이 그게 자연 질서에 있는 거예요. 땅의 걸 없애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좀이 먹어야만. 그래서 여러분, 다람쥐가 가을에 많이 모아놓고 감춰놓죠.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다람쥐가 기억력이 나빠요. 몇 프로밖에 못 찾아 먹어. 나머진 다 어떻게 해요? 그게 썩어서 새싹을 낸다니까. 그게 새싹이 된다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라니까. 그게 다 진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자연의 섭리만 깨닫지 마시고 그것들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물이라는 건 땅의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사람들이 보물을 찾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 수수께끼야 시켜놓고 찾아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인디안 존스 같은 거 다 어떤 이야기예요? 보물 찾아 떠나는 이야기야. 보물. 모든 영화들이 거의 다 보물을 찾아 떠난다니까요. 그럼 왜 인간 문화가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왜요? 그리고 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 놓고 다시 와서 사요. 그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야 비유가 읽어지는 거예요. 비유가. 땅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사는구나. 예수가 있을 때와 예수가 죽으면은 보물을 사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보물은 땅에서 말하는 그 보물이 아니죠. 이 보물은 진리죠. 누가 진리입니까? 성육신한 그 예수가 보물이니까 여러분. 성육신한 그 예수가 보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보물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그 보물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5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한 거예요. 1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입을 가르쳐 말하면서 팔복을 언급하는 게 왜?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자신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깨달으면은 천국을 얻는데 그게 마음이 청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는 지금 좀이 와서 먹어야 청결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좀이 안 먹으면 청결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고 비유죠. 비유가 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좀이 먹어 치운다니까 뭐를요? 비유를 먹어 치워요, 여러분. 비유를. 그래서 없애준다니까 제거한단 말이에요. 흔적을 없애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뭘 내놔요? 새로운 싹을 내놓잖아요. 새로운 싹을. 그게 여러분 니싱크예요. 니싱크.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거죠. 그죠? 앞에 두 구절은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19절과 20절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21절은 뭐예요? 그래, 이거 내가 원하는 이야기였어라고 그분이 하답을 한다니까? 그렇게 지금 읽어줘야 돼, 이게요. 그래서 너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맞죠? 보물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보물은 영에 관한 이야기였고 마음도 영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짜 마음을 찾아가는지. 그래서 육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떻게 영으로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은 좀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뭐라 그래?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문자들은 흙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문자가. 그래서 아담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 그래요. 그게 자연 질서잖아요. 그 모든 자연 질서는 태어나면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모두가 돌아간다니까요. 좀이 먹어서 흙이 되게 한다니까요.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벌레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죠. 보이는 거는 썩어 없어지는구나. 좀이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영단번이 되는 게 바로 그 속에 있구나. 예수의 공생애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뭐 동물을 죽이지 않고 뭐하고 하는 그런 불교의 수준은 여러분 도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도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감히 불교가 말하는 걸 성경과 대결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보물이 있는 그곳에 이제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대. 하나님이요? 그래. 이 보물 네가 깨달았니?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게 보물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야 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결론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설명해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어서 22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아니 보물과 눈을 어떻게 해요? 이치를 같이 갖다 놔요. 지금 보물과 눈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요. 이 말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5장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빛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빛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 눈은
이 말은 5장에서 시작됐다는 거, 빚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좀이 먹어서 하늘이 로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동족이 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소금의 사역이 끝난 사역이죠. 소금의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무슨 이야기로 와요? 빛의 이야기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빛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의 저주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이사야에게 그를 입술로 찢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말을 줘요. 그게 뭐예요? 네 백성들에게, 네 종족들에게 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라. 그 말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물이 땅에 오면은 어떤 저주가 걸려요? 어떤 저주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는 저주가 걸린 거예요. 근데 좀과 동록은 뭐해요? 그 저주를 풀어낸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좀과 동록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또 공생의 사역으로 보면 예수가 하는 일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래요. 그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가정, 좀이 먹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하늘의 이야기로 오면은 네가 지금 네 눈이 성하여진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상태를 지금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가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맞죠? 동록이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는 이치에 와 있는 거죠. 그죠? 눈이 나쁘면 반대로 설명합니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녁이 없어요. 빛만 있다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아덴의 그 광장에서 그 광장의 이름이 뭐였죠? 자꾸 아레오바고. 까먹어. 응?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가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눈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이 위의 것을 어떻게 설명할 그래서 두 구절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9절 20절이 어디로 왔어요? 22절 23절로 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바뀌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반복을 사용하고 있고 그 반복에서 뭘 빼고 있는지 그리고 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동의하시죠? 네, 봅시다. 그러면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자, 두 주인이 어딥니까? 여기 나왔죠, 지금. 땅과 하늘이죠. 그죠? 그죠? 땅과 하늘이에요. 그래서 땅의 보물을 가졌느냐, 하늘의 보물을 가졌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눈이 어떤 눈이냐는 거죠. 네 눈이 어떤 눈이야?
너 땅의 거야, 하늘의 거야라고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죠? 땅의 것과 하늘의 걸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는 두 주인을 섬긴다니까요. 공생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는 두 주인을 섬긴다니까, 두 주인을. 그래야 속죄가 되고 그 속죄 때문에 진짜 주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두 주인으로 시작해서 한 주인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시작해서 진짜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도 결국 어떤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와 가난한 자를 볼 때와 고아들을 볼 때와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모습이. 그죠? 여러분 공생애에 이 두 모습이 있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두 모습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하나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여러분이 읽어내고 이 줄을 잘 그어 넣으시면은 이 내용도 결국은 공생애에서 다 해결이 되는구나. 기대해 볼 만하죠. 마태가 이걸 어떻게 들춰낼지.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긴다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결국은 두 주인을 섬겨서 한 주인을 섬기는 내용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두 주인도 몰라. 종교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주인이 없어. 자기는 하나만 섬긴다고 생각하지. 맞죠? 여러분 가진 자만 두를 섬기는 게 가지지 못한 자는 절대 못. 그러니까 육과 영을 가진 자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아파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만 이 이야기가 해당이 되지 우리 이야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 이야기가 되면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두 세계를. 네세피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해야 이 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운 그 하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물 이야기도 그렇죠. 눈의 이야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오는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도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지 예수가 온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예언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가 될 거야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제 좀 포지션을 바꿔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진짜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는 이 절차가 필요해. 이 차서들이. 그래서 이 차서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내가 육의 시간에서 영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맞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보물, 그게 재물로 왔잖아요. 근데 그 재물의 이야기는 결국 보물이고 그 보물 이야기는 금식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이 뭘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누가복음이 연결시키는지도 보시면 좋죠. 왜?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의 말을 흩어놓고서 어떤 사건과 연결을 해서 이게 짝을 맞춰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을 참 잘 설명해줘요. 해석을 해주죠. 사건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 성경 읽기에서. 어떤 지혜요? 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도 해석이 되지만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가르침과 표적 사건들이 비유가 한꺼번에 엉켜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구분을 안 해요. 근데 마태는 구분을 해놨다니까.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읽으면은 재미나는 소스죠. 야, 이런 맛이 있구나. 공간복음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을 해줌으로써 여러 맛을 보게 하네. 모dom을 맛보게 한다니까요. 모dom을. 그래서 의복도 음식도 다 뭐예요? 조미 먹는 거라니까. 맞죠? 의복도 몸도 다 조미 먹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로 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랴. 겉과 속, 겉을 감추는 옷, 그리고 그 겉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벌겨벗겨진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벌겨지는 게 어떤 거고 그 벌겨벗겨진 것을 옷을 입는 게 어떤 건지 왜 입던 옷을 버려야 되고 다른 옷을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지 무화과 잎에서 가죽 옷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 이야기나 먹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보물의 이야기고 또 금식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성실하게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그 이야기 속에 다시 조명되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자체도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진리를 담아놨는데 진리를 읽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번역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언어라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언어를 공부해 보세요. 문자를 가지고 놀아보래요. 그러면 뭐가 돼요?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결국 뭐 단어를 좁혀가서 하나를 쫓아간다? 어근을 쫓아가면 나올까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두 손 들어야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말이 뭔지 공부해야 돼요. 영에 대해서. 왜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이야기인지 성경이. 그래서 이제는 공중의 새로 옮겨져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이 비교해 놓은 것들을 잘 노트에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짝이 어떻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나열된 걸 이제 새로 이야기해요. 근데 뭐 나는 새냐 앉아있는 새냐 이거 가지고 싸워 학자들은. 참 재밌죠. 뭐 나는 새면 어떻고 앉아있는 새면 어때요, 여러분? 일하는 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유, 공부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헬라어를 하면 그 수준까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새가 중요합니까? 앉아있는 새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새는 누가 주는 걸 먹어요? 자연 법칙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럼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었죠. 물질 창조 안에다가. 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리. 순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말이 나오죠. 먹이사슬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거를 누군가가 사람이 개입해서 잘라버리면은 먹이사슬이 바뀌어가지고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사람에게 보복한다니까.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진보는 이제 고만 써 이야기하고, 보수는 뭐예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 돼, 개발해서 많이 써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진보는 뭐라 그래? 아니야, 이거 쓰면 안 돼, 이젠 아껴 써야 되고 후손을 생각해야 돼, 이산화탄소 배출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공중의 새는요, 질서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질서요? 땅이 하늘 되는 질서를 안다니까. 알겠어요? 성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전부 다 성전 이야기 알았어요? 보물 이야기, 금식 이야기, 다 성전 이야기. 금식 이야기가 몇 번째 있어요, 성전에? 예? 떡상 이야기가 금식 이야기죠, 여러분. 안 그래요? 보물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촛대 이야기가 보물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은요, 전부 다 성전과 관계돼서 파자하는 분들은 다 엮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알잖아요, 우리는. 기동량 했잖아요. 거기에서 머무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전 이야기는 이미 누가 이야기했다는 걸 알아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다니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읽고, 그게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도 않고 고르지도 않는데, 맞죠? 하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은 누구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니까. 그래서 뭐도 안 해요? 뭐도 안 해? 뭘 안 한대요? 새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요, 여러분. 맞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이 된 사람이죠. 영이 된 사람. 영이 된 사람은요, 땅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사역 속에서는 심고 거둠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것이 새순을 내면 뭐래? 나무가 돼서 새가 거느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요한복음 12장 가면 해석이 된다니까요. 인자의 죽음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알겠죠? 성전이 된 그 새가 하늘로 날고 있다니까? 그 뭐 아들로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어요. 왜? 이미 심어놨다니까, 이야기가. 그리고 거두지도 않아요. 왜? 새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꼭 필요한 이야기죠. 말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있어요. 이 말을 보세요, 지금 이 동작을. 그럼 이 동작들은 말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구원의 차서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래요. 새는 누가 길러요? 그러면은 이제 알겠죠. 땅에 대해 질서를 주신 분. 그분은 땅의 질서 속에 아들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이야기에 담겨져 있었고 그 성전 이야기는 예수의 공생에서 해결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이야기는 예수의 공생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입을 열어 가르쳐서의 말은 전부 성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성전. 그래서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그리고 시장을 찢어놓고 아무나 다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공간복음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대요. 이게 제자죠. 제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보다 낫다고요? 상징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설명되어졌던 그 만물들이 너는 지금 내가 입을 열어서 그 만물을 설명한 걸 듣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보다 낫지. 너의 가치는 이걸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람이 가장 자연세계의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너희는 귀하다. 누구 이야기겠어요? 제자들이고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죠. 응답된 이야기죠. 성취된 이야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염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물, 염려. 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물이라는 단어와 염려라는 단어가 어떻게 짝이 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은 가장 놓지 못하는 게 있죠. 제일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염려죠. 예? 심지어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을 몇 시에 자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래와 관계된 건 다 뭐예요? 염려죠. 발생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다 염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항상 염려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염려를 끝냈어요. 왜냐? 기록을 맞췄으니까. 재밌죠? 성경은 염려가 그래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기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그래서 염려가 없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시작도 알고 끝을 아는 거예요. 끝을 모르면 염려가 있어요. 시작을 모르면 염려가 있다니까요. 근데 시작과 끝을 알면 돼요. 누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과학도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철학은 아닙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신학은 어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다 핀대를 잘못 맞췄다니까요. 다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거와. 그래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압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맞죠? 주기도문이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리고 끝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온다는 걸 안 되니까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객관적 복음이라고 했고 알리바이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염려라는 게 이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까지 배워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내가 가짜 신이라는 거야. 알았죠? 예? 알겠죠?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가짜 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신. 그러니까 종교 놀이는 염려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왜 염려인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글을 하나 쓸 수 있다니까 책 한 권이 나오고 몇 권이 나온다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책이 종류가 소설이잖아요. 이 땅에. 소설을 왜 씁니까? 인생이 소설이잖아요. 인생. 왜 소설을 쓰죠? 종교 이야기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예? 싸우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원수 갚는 이야기, 섹스. 이게 소설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인간사에 그냥 계속 나오는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 쉽게 읽어요. 생각도 없이. 왜?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쉽게 읽으면 안 되죠, 책은. 저자가 감춰놓은 게 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는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잠깐 밥 먹으면서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옛 부인이 옛 남자가 바뀌어가지고 둘이 그 사람과 또 사겨. 이 남자의 여자가 이 남자와 사귀고 이 남자의 남자가 또 이 남자의 여자와 사귀어요. 이게 막장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다니까 땅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걸 막장이라 그러는데 편해하죠. 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분노하게 안 되니까요. 근데 사람이 분노로 끝납니까? 분노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네페시는요. 생각하는 동물이라니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페시는요. 근데 영이 안 돼요. 네페시는 죽어야만 영이 된다니까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 이거는 네페시가 하는 거고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가짜 신이. 왜요? 네페시가 있어야 염려를 해야 어디까지 가요? 염려를 마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섬김의 일이에요. 염려라는 말은 섬김의 일이에요. 섬김. 가짜를 진짜를 줬는데 가짜로 받아먹어서 종교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섬긴다니까 이게 진짜 종교야라고. 섬기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영단번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섬기러 왔어. 내 몸으로 내가 죽음으로 섬기러 왔어. 염려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왜 시작됐는지 알겠죠? 계시가 주어지면 염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때문에 종교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염려하는 생활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염려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도 종교인이니까요, 여러분. 무신론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염려라는 단어에 다 걸린다니까요. 염려라는 단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아는 거는 누구만 알아요? 현재 시간만 가진 사람이 아는 거예요. 현재 시간만 가진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해결했다니까. 염려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깨끗한 말의 시대, 영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키가 한 뼘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들이 내가 언제 크지? 근데 잠자고 나면 어떻게 커져 있어요? 안 커져 있어요? 커져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니까. 성경 읽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 읽기는 읽기만 하면 어떻게 키가
쑥쑥 자란다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콩나물을 키워봐라.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는 놈은 뭘 만들어내요? 일을 한다니까. 계시가 들어오면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 염려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키를 키운다니까요.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쑥쑥 자라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은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여러분, 공중의 새, 염려, 이제 좀 결합이 되지, 하나의 이야기로. 또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자, 이제 키 크는 거 가지고 염려했는데, 이제 의복 가지고 염려해. 왜? 의복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키가 큰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키가 커진다 그러죠. 맞죠? 사람은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성장하는 걸 키를 가지고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의복. 의복도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 이거 창세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의복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셉 이야기도 의복이 나오죠? 그래서 벌겨 벗겨지고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겠죠? 요셉의 옷을 벗긴다니까. 그래서 벌겨 벗겨서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야기가 같아지는 거예요. 보드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기는 게 뱀의 말과 같은 거라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이 옷의 이야기가. 그런가 하면 옷의 이야기가 뭘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옷은 어떤 옷이?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늘의 보좌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옷을 입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잔치상 비유에서 보면은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초청받은 자 중에 있어가지고 쫓겨난다니까, 잔치에서. 그래서 의복이 중요해요, 성경에서요. 결국 의복이라는 게 뭐예요? 염려가 없는 옷. 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겉의 이야기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을 입는다는 건 외식하고 같은 거죠. 외식하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그럼 어떤 가면을 써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가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로마서는 가면을 정확하게 제시해줘요. 어떤 가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는 가면을 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의복을 입으세요? 입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6장 8절 9절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되니까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옷을. 은혜라는 걸 통해서 옷을. 그럼 은혜가 어디서 생깁니까?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복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와에게 옷을 주잖아요. 여자에게 주지 않고 하와에게 줘요, 여러분. 하와에. 왜? 이게 산자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옷은 산자의 이야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옷은. 죽은 자는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근데 죽어야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예수가 태어나고 그가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져줘요. 이름을 져주는 게 뭡니까? 그게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 낳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게 말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러면 톨레토티의 이야기가 해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토티 이야기는 다 반복된 이야기라니까요. 아들에 대해서 벤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복 이야기도 벤에 관한 이야기예요. 벤에 관한 이야기. 그럼 누구의 아들에서 시작합니까? 땅의 아들에서 시작해야죠. 땅의 아들에서. 사람은 땅의 아들에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의복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부라고 하는 거고 들러리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 잔치 비유가 다 기름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가지 못한 자. 여러분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가지 못한 자.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갖죠. 그게 의복을 입은 거잖아요. 의복. 그걸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은 달란트 비유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결국은 5달란트가 10이 되고 2달란트가 4이 되고 1달란트가 하나로 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요? 10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로 오는 거죠. 그거를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비유죠. 25장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염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의복을 가지고 키와 의복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알겠지. 의복 이야기도 키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은 백발이 되는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노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왜? 노인의 영광이 어떤 건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합화를 이제 예를 듭니다. 자, 백합화. 백합화의 뜻이 뭐예요? 크리노, 백합이라고 하네.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냥 꽃이라는 뜻도 있고, 백합 뜻이네요. 크리노. 그리고 들의 백합 그러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의 공생애죠. 예수의 공생애를 들에 핀 백합이라 그래요. 들 그러면 강야잖아요. 성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야기도 또 성전 이야기네. 그럼 뭐 의복 이야기는 제사장 옷이죠. 그죠? 그리고 의복 이야기는 그냥 제사장 옷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야 돼. 이게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집니까 이제? 찾아져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성전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고 지금 이게 백합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그 술을 놓은 꽃들이 다 뭐예요? 다 백합이야 그냥. 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휘장에 그 그림들 제사장의 옷에 그려져 있는 그 수놓은 그림들이 다 뭐예요? 그냥 다 백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가시밭에 백합화가 나오잖아요. 왜 거긴 또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원을 시켜 보시면은 이 상징이 공생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생애. 마태복음을 백합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백합화. 내가 백합화로 표현을 해줄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들에 핀 백합화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걸 뭐라 그래요? 들에서 핀 백합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진짜 꽃을 내놓잖아요. 어떤 꽃이요? 백합화의 꽃을 내놔요. 그래서 그걸로 남아있으면 내 상징이니까 없어지죠. 백합화가 없어지고 진짜 향기를 내놓잖아요. 진짜 향기. 그게 예수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그렇게 표현되죠.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건지 설명이 편지라고 하면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과 어떻게 잘 이야기되고 있는지. 사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내놨는지를 복음으로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생각해래요.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한대요. 맞죠? 예수의 공생애가 이렇게 길쌈도 안 하고 보수도 안 한대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철저하게 예수의 공생애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성전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있듯이. 그래서 슬그머니 성전의 말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28절까지. 그래서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다. 이 말이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요즘은 다중사역이 읽어집니까 이제? 금식, 보물, 염려 이런 단어들이 하나의 사역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중이 보이는 거예요. 다중 인격이 보이죠. 예수의 다중 인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의 이야기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감사합니다.